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에 맞는 목소리를 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부활주일에 맞는 음색으로 다시금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가지고 고난주간 특세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제가 제 목을 이렇게 대고 안수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목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한 3일쯤 되니까 성도들이 더 은혜가 되고 더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대로 목소리를 굳혀야 되나 득음을 해야 되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온 땅에 봄 기운으로 다시금 꽃으로 정말 뭐 어제 결혼식이 있었나 할 정도로 다시 한번 꽃으로 만발하게 되었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능력과 생명력, 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 교회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었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주님을 존경했고 안식 후 첫날 동트기도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계속해서 애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죠. 여인은 보통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많이 들려온 이야기들에 비춰보면 그는 창녀였고 그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 받았던 여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녀가 창녀였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게 된 건가 찾아보니까 6세기 그레고리 황제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막 이 여러 여인들과 헷갈린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이 그 거짓 확신에 오히려 잘못 오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향유 5컵 깨트린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와 죄 많은 여인이 다 같은 한 인물로 그렇게 강하게 확신 있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1000년 동안 그렇게 잘못 전달해 내려왔던 거죠. 성경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 귀신 떠나간 여인은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암흑에 갇혀있던 사탄 마귀의 수하에서 거의 한 마리가 아니라 7 그런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생명의 은인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막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물러나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자기와 같이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삶의 이유도 발견한 거예요. 삶의 이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자기의 생명이 되었고 삶의 이유가 되었고 자기의 정말 나의 전부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죽었던 영혼이, 눈빛에 빛을 잃어버렸던 영혼이, 죄의 그 귀신의 종노릇 했던 여인이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참 자유인이 되었고 정말 너무나도 해방되었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쫓아가다가 다시 어두움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됐던, 내 삶의 전부가 되셨던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잡히셨어요. 그리고 부당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극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참혹하게 돌아가는데 이 여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도 그냥 곁에 서서 눈물 흘리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수들은 남은 구원했던 자가 자기는 구원도 못한다, 그래서 막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했었을 때에도 그냥 그녀는 그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유월절이 찾아왔죠. 3시에 돌아가셨고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가까스로 주일 지키듯 유월절을 지키고 또 유월절 첫날 동트기도 전에 다시금 그 예수님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 그가 내어준 그 돌무덤에 그녀가 새벽같이 쫓아와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울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울기 위해서. 이제 인생에 다시금 짙은 어두움으로 깔려버린 그녀는 그냥 울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3번이나 얘기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맞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생명과 삶의 이유가 되셨던 그 주님이 떠나고 나니까 허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그 절망 가운데 주 앞에 나와서 그냥 또 울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근데 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큰 돌, 여인이 혼자서 옮길 수 없는 그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갈 용기는 없고 곧바로 뛰어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에게 그가 전한 소식을 보면 이 상황을 그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녀는 서둘러 달려가서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뜻하거든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소식을 알렸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무덤에서 가져가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주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예수 시신을 가져가서 어디다 숨겼는지를 모르겠어요. 무덤에 비어 있어요. 그렇게 알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출발은 베드로가 했겠죠. 근데 요한이 더 젊잖아요. 베드로는 결혼했고 숨이 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아직 젊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보는데 세마포가, 두루마리 세마포가 그냥 푹 꺼져 있는 거예요. 더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스캔하듯이 그 무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절에서 이제 앞절 10절 사이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세마포가 바로 무덤문 가까이에 있고, 들어가 보니 그 예수님 머리에 쌌던 수건은 저기 먼 쪽에 개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빈 무덤을 확인하고선 이제 다시 이제 나와서 이제 그들이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우리 착각할 수 있어요. 보고 이제서야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뭘 믿었냐면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믿은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 시신을 누가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맞더라.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아직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아직 주님의 부활을 믿고 본 게 아니에요. 믿고 본 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과거에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3번이나 얘기했으면 적어도 제자들이고 적어도 수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이것을 기억해 냈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주신 말씀에는 우리의 현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3번이나 증거하셨으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해서 울지 말고 기대하고 찬양대처럼 찬양을 준비해서 주님의 부활을 예비하고 준비했었어야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그렇게 예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서도 집으로 그냥 가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응암교회 출신 아닙니까? 제가 섬겼던 모 교회도 응암교회 출신의 목사님이 개척을 한 교회예요. 최보환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보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 장차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도 어눌했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 서는 거 굉장히 소심해서 서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이거 66권을 이거를 한 단어로 줄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 말을 가지고 1시간을 떠들어대는 건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눌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모세도 어눌했다. 그러나 5번이나 거절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대신 주변에 아론과 훌 붙여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저에게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붙여주실 테니 너무 쫄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꿈이 목사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꿈이었고, 방학하면 그냥 새벽 예배 다 나오고 특세하면 빠지면 죽는 줄 알았죠. 그랬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믿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그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와중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돌아올 때는 2때 3때나 거느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함께 돌아왔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말씀을 이제 듣고선 그가 믿었죠.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는 나의 현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나의 현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걱정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되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 고백 아닙니까?
제자들이 과거에 그 말씀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섰을 텐데 그 말씀을 붙들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디로 갑니까? 부활의 현장이 아니라 이제 자기 익숙한 집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지 집으로만 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집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집이지만 우리 마음의 집 뭡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전제, 이거는 이럴 거야, 이거는 저럴 거야, 이게 옳아, 이게 맞지, 이런 전제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궁정과 같은 집, 거기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꽁꽁 숨어 있으니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신념,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집을 박차고 나오는 것. 아브라함으로 따진다면 본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첫 단추다, 믿음의 시작이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집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방식, 내가 살아온 방식, 내 경험,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온전히 떠날 준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현실이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미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빛이 그 어두움을,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되었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여전히 죽음과 어두움에 눌려서 그 여인은 두려워서 울고 있고 막막해서 울고 있고, 제자들은 그 집에 들어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성도들에게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미 승리된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팩트예요. 이게 리얼리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눌려 있는 거예요. 근심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현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미 주신 승리, 이미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인식하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주저앉아 우리는 울고 있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이 없는 것은 매 한 가지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 부활하실 것이다, 하셨다, 이런 믿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조금, 그나마 일말이라도 조금 더 나은 것은 베드로, 요한은 집으로 갔어요. 자기 생각에 또 갇혔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요,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또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좀 더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주님 돌아가시고 나자 그 차마 집으로 그냥 돌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울더라도 이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은 좀 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이 그녀의 발걸음을 무덤에 멈추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훗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 현실이 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특세에도 막 교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나와서 막 동참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더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려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그 자리를 지키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부족해요. 응답하다도 처음에는 감사하죠, 기뻐하죠. 조금 지나면 이거 우연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요.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공로로 이렇게 치부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두려움에 그래서 빠집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좀 더 사랑하다 보면 함부로 그 자리에 박차고 돌아갈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래서 나온 건데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그 못자국 난 손과 그 옆구리의 착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 무너진 마음들, 그 무너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 찾아오셔서 엎드려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사랑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그 한 여성에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의 약함을 주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시작의 발단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부활 믿음 없었어요. 약속의 말씀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좀 더 사랑했던 사랑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서서 울고 있다가 무덤 속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제 부활의 새로운 역사들을 막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한번 자세하게 그 상황을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봐서는 모릅니다. 성경을 원어로도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을 쭉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이제 오늘 읽은 18절까지 읽다 보면 얼핏 보다, 이것도 보다예요. 우리나라 말로 얼핏 보다도 보다예요. 근데 좀 더 주의 깊게 예의주시하다, 그것도 보다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다, 이것도 보다예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힐끗보다도 보다고, 예의주시,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그런가?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거 맞나? 이것이 진짜 팩트인가? 팩트 체크해보자. 이 예의주시하다, 이것도 보다고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 받아들이는 이 보다도 보다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 보다예요. 근데 이제 원어로 보니까요,
이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 기대감 없이 그렇게 슬픔에 잠겨서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을 보다 할 때 제일 처음 보다는요, 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블레포. 이거는 힐끗 보다예요. 대충 보다, 쓱 보다. 이렇게 봐서는 뭘 알겠어요? 에? 잘 모르죠. 그러니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빈 무덤만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던 거죠. 그리고 요한이 달려왔죠. 요한이 와서 겁이 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겉에서 쓱 본 거예요. 그때도 블레포 이렇게 쓰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서 스캔하듯이 쫙 살펴보는데 그 베드로가 보다가 뭘로 쓰였냐면 때레오레, 헬라어 때레오레로 쓰여진 거예요. 여기에서 훗날 영어로 띠오리, 이론이 나온 거예요. 예? 학문이 나오고요. 시알로지, 신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더 관찰하듯이 예의 집중해서 쳐다보다. 이게 때레오레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보고도 역시 이성적으로는 못 믿고 그리고 집으로 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남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막 울고 서서 울고 있다가 날이 밝아오니까 무덤 속도 조금 밝아지면서 빛도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예의주시하면서 때려오래. 이 베드로가 본 것처럼 스캔하듯이 예의 집중해서 본 거예요. 그러다가 두 명의 흰 옷 입은 사람을 봤는데 한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13절도 알지 못하더라. 14절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성적으로만 우리가 부활, 기적, 은혜, 구원 이런 체험 이런 거 보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시신을 나에게 좀 알려만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부드러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것을 안 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음성을 듣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를 만지려고 하자 주님께서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저런 당부를 하면서 너희는 가서 그 제자들에게 본 것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본 것을 알리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보았다가요, 이 보았다가 헬라어로 보니까 호라오예요. 호라오. 이것은요, 인지하다, 인식하다, 깨닫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었구나,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 것. 그래서 믿게 되고 그 사실을 지금 호라오라고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보다 저래도 보다 다 보다로 그냥 번역을 해놨지만 이 헬라어 원어는요, 이 보다가 같은 보다가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과거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응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주님을 본 바요,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본 바가요, 호라오로 쓰인 거예요. 호라오,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할 때 보다는 블레포로 쓰인 거예요. 블레포, 그냥 쓱 보다. 육신의 눈으로 대충 봐서는요 알 수가 없어요. 주님 부활하셨는지 주님이 진짜 역사적인 인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충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찌 우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찌 우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지금 울 이유가 뭐냐? 내가 부활했다. 내가 지금 살아서 말씀대로 여기 있다. 지금 울 때가 아니라 찬송할 때이고, 지금 울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전할 때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건가요? 이미 주님 부활하셨죠. 이미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예?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할 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내가 인식하는 순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되고 내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볼래퍼에서는 뭐 안 믿어져요. 때레오레 해도요, 이성적으로는 주님을 다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도 영원토록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부활의 증거는 넘쳐나요. 부활의 증거는 넘쳐나요. 미국의 어떤 리스트 로벨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도요, 법학을 전공하고, 그가 자기 아내가 자꾸 믿음에 너무 깊게 빠지니까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아주 저명한 사람들을 미국의 전역을 다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결론, 목사가 됐어요. 리스트 로벨 목사님이 됐어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과 협동 목사가 돼서요,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러나 내가 인식해야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20살 때 간 넘어서 남산 독서관에 남산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눈 감고 너무 피곤해서 잠깐 엎드려서 잠을 자는데 뭐가 쓱 지나가고 주변에서 막 음산한 거예요. 몰랐죠. 그러다가 순간 제가 인식이 딱 들어오기를, 귀신이네 하는 순간 내가 그냥 가위가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가위에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옆에 같이 간 친구한테 아무리 불러도 말이 안 나가고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고요, 한참을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풀려나서 기도하고 가슴 쓸어내리고 그 친구를 막 팼어요. 왜 나 안 깨워줬냐고. 여러분, 인식하는 순간 이 귀신도요, 내가 이게 지나가고 이게 귀신 한 순간 들어오듯이, 내가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깁니까? 너무 힘듭니다 할 때 막 기도하는데, 그 순간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눈물이 나고 주님이 임재함을 느끼게 되고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고난이요 오히려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걸 인식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가득 차시고 어두움을 다 몰아내시고 슬픔을 몰아내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차고 넘쳐요. 때레 오래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목사 된다니까요. 선교사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도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말씀하셨던 주님, 그것이 온전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정말 믿음의 삶, 정말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만